묵상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얀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성결하다, 그리고 잘나고 멋지다,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고 검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틀을 보며 그것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나도, 나를 외면해도, 나를 두려워해도, 송구스러워해도, 면목이 없어 해도, 부끄러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약한 모습까지도 나는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뭔가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가고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스스로에게 미안하며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려 노력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이며 나는 택감받지 못하였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그 검은 모습이 나에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무나 면목이 없고 숭고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임재가 가득 차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한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난 항상 함께 했을 거고 너와 나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겁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참 예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미웠을까? 우리가 원망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이 자들이 정말 하나님 그 분노가 있었을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후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것은 나의 몫이었고 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그 과정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때 참으로 예수님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수치와 그리고 능욕당함과 그리고 소외당함과 멸시당함 그리고 채찍 맞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고통을 우리가 참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반석에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에서 41절입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예. 자,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전에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참 차분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평소에 괜찮던 예빈이가 왜 또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역시 할머니가 잘 보신 것 같아요. 바로 좀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할머니가 더 깊이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사실 오늘 다 이렇게 이 영상 또 앰프 다 켰는데 계속 신호 없음이 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했는데 지난번에 청소하면서 누가 이 분배기 그것도 온 오프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 켜져 있는데 그거는 켜져 있으면 입구 쪽에만 껐다 썼다 하면 다 되는데 그것까지 꺼놓으니까 아무래도 신호가 안 나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한참 당황하고 왔다 갔다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분배기 쪽이가 온 오프가 있는데 그걸 내려놔서 그래가지고 계속 화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 하여튼 우리가 또 새벽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남성의 소리 또 우리 정창희 집사님 소리도 나니까 또 좋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안 보이네요. 남자들의 소리도 좀 이렇게 굵직하게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이번 달 계속 또 물론 다음 달 또 이어집니다만은 묵상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 본문을
고난 예수님 당하신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그 내용을 쭉 언급했는데, 특별히 날짜를 금요일 날, 금요일도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보면 제가 그랬어요. 한 단어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처음에는 이 부인, 바로 베드로의 몇 번 부인이죠? 3번.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데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했는데,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마가복음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금요일 날 닭이 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야말로 그것도 사실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기도를 오랫동안 밤 늦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늦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다 졸고 있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계속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나를 팔자가 이제 온다, 나를 넘겨줄 것이다 했는데, 바로 유다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된 시간은 밤 늦게, 목요일 밤 늦게나 또 금요일 아주 새벽 시간, 하여튼 이제 저녁 시간 왔다 갔다, 그 당시는 아마 시간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정을 보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목요일 밤을 늦게까지 기도하고 체포를 당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접해지게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다 도망을 가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수제자지 않습니까? 이제 공회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뜰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랬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같은 하여튼 그 제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 모른다고, 막 이것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부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래도 멀찍이나마 베드로는 저쪽에 있었는데, 또 베드로마저 3번이나, 한 번도 2번도 아니고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데, 새벽 시간에 신문을 당하는데, 화요일 날 보면은 아주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침묵을 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선택이 중요하다 했는데,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죠. 여러 가지 공회를 마치고 안나스 가야바 신문이 끝난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이 공식적인 그 의회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일단 넘깁니다. 그 모든 최종 판결의 권한이 그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에 계속 침묵을 하던 예수님, 이제 빌라도는 최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마침 6월절이 가까이 와서 그때가 되면 죄수 1명을 놓아주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빌라도 마음속에
좀 이번 명절을 위해서 한 사람 제수 놓아주는데 예수를 놓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 당시 흉악범이었던 살인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빌라도가 담았던 이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면 이제 못 놓아주잖아요. 한 명을 놓아주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판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양심이라든가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중들의 소리를 듣고 청중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는 양쪽에 제수들 해서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라 그랬어요. 제3시는 우리 시계로 오전 9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아침, 그래 9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정확하게는 12시,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제6시는 언제냐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둠이 3시간 동안 온 천지에 깔리는데 제9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 돼서 온 세상이 캄캄한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됐고, 오후 3시에 6시간 못 박힌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9시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난 일들,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33절의 말씀에 본다면은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자, 33절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되매 그리 됐고 제9시까지 계속됐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일어난 일이 있는데 38절로 뒤로 넘어가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둘이 됐다는 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살필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고는 고백을 했어요. 39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백부장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장면을 쭉 이렇게 목격하고, 보통 사람의 그런 것과 다른,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둘이 되는 이런 장면들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는,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백부장이니까 군인들이 이제 다 이렇게 또 그 모든 것을 십자가행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백부장이 또 지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당연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입에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참 위대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참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런 내용인데, 자, 37절을 우리 돌아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것이 바로 제9시에 일어난, 오후 3시에 일어났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분은 며칠간 간다 그래요. 피를 흘리면서 막 낮에는 뜨거운 태양 떼약볕에, 밤에는 추위에 고통 중에서 막 이런 며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12시는 온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 딱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오늘 39절에 그렇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녕 의인이었다.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고백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십자가 지신 그 한 3시간 후에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두우면서 밤처럼 되면서 3시간이나 그것이 지속이 됐는가.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랬죠. 과거에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성전 구조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은 그 모형을 그대로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뜰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있고 또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또 촛대가 있어서 불이 펴지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가지고 계속 24시간 연기가 피어지는, 바로 그 향년에 따라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하고 지성소는 이렇게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장소, 누구나 못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바로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됐다. 하나가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더 이상 거기에 중간 매개 역할이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 피공 넣지하면은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했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짐승을 잡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약 시대는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날 대신해서 나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봤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인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따지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에 계속 이제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진도에 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 초기에는 상당한 과제, 하나의 토론의 주제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15장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맺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랬었고, 바울이 또 1차 전도여행 13장 14장에서 행한 일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복음이 제한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이방 땅으로까지, 이방인들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런 장면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이 진짜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봐도 정말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서는 죄가 될 수가 없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적이 언제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자,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일 날 공부하는 우리 새가족 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그랬죠. 공부도 하면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요 앞에서 또 전도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생겼습니다. 가능하면 여름 같은 데는 좀 파라솔도 좀 이렇게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좀 펴놓고 앞에 떨어서, 요즘 저 어린이집이 이제 뭐 안 하고 보니까 아주 한산해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해 가지고 좀 지역을 향해서 문을 조금 열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정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역에서 또 계속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제는 많이 있으니까 또 전도 용품을 적절한 것을 잘 첨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파라솔을 좀 이렇게 자주 펴놓고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하여튼 자나 깨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수치와 희롱을 당하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거 이렇게 기억하면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이제 빚진 자로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 모두와 인류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랬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거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또 병원도 가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또 병원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은 다 검진도 하고 또 이렇게 치료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 세상 어디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말에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들여보고도 도저히 낫지 않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된 일들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또 38년 동안이나 도저히 고침받지 못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남에서 소경되었던 사람, 남에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리고 또 헬루병으로 또 나병 환자로 각종 이런 그 당시로는 정말 고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불치병이라고 생각된 그런 분들도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일어서는 기뻐 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다. 이 땅에 세상 의술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오는 우리가 주일은 다다음 주일은 오는 주일은 부활절인데 부활절 때 우리가 또 가급적 최대한 총동원하고 또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분들 모셔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장애어 주일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 이상까지도 행하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나에게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그리고 의술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애통하여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 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또한 육신의 치유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 주여 믿습니다. 성경에 볼 때도 참으로 세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병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깨끗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심령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 말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부주의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과실로 그리고 또한 사단이 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질병이 따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되어가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말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장영선 선도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치료의 영을 함께 하심으로 만병의 여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소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이름 부으심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들어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 그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현대가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원하게 안 걸음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 말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자들을 일일이 다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장영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뻐 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소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인도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자라는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변 오이코스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래서 장결자 또 의코스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배에 올 자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부활절을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십자가 이 복음이 있었기에 이제 부활의 복음이 따르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총동원해서 참으로 또한 우리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셔서 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장결자들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절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또한 오이코스들을 초청해 올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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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은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기에 부활의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인데 이제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바로 안식일 이제 부활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빈 무덤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기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합심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저께 김영숙 목사님 퇴원하게 하셨습니다. 당분간 걷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잘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공동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3찬 간절히 우리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3찬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